무너짐 속에서도 다시 세우는 믿음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선포하겠습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수많은 말을 듣습니다. 그 중에 칭찬과 격려의 말은 아무리 많이 들어도 부족하게 느껴지지만은 비난의 말은 단 한마디라도 마음 깊은 곳에 깊은 상처를 남기게 됩니다. 특히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 살기로 결단하고 그 뜻대로 살고자 순종하고 살고자 할 때에 들려오는 비난의 말은 우리의 용기와 우리의 신앙을 꺾어버립니다. 비난은 대개 나는 옳다라고 하는 전제 아래 상대를 평가하고 판단하려고 하는 교만한 마음에서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것은 단순한 말의 문제가 아니라 개인과 공동체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사탄의 전략이 될 때가 많습니다. 오늘 본문은 바로 그 비난과 조롱 속에서도 하나님의 일을 멈추지 않았던 느헤미야의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오랜 포로 생활을 마치고 돌아와 그렇게 소망하던 예루살렘 성이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세워지려고 하는 감격적인 순간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역사적인 현장에도 반대와 조롱, 비난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보통 이런 상황이 되면 사람들은 어떻게 반응합니까? 어떤 사람은 한 대 맞으면 두세 대로 갚아야지. 그 결과 싸움이 커져 결국 서로가 다치는 불행한 결과를 맞이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비난이 두려워 뒤로 물러서거나 마음의 상처를 품고 패배감과 낙심 속에 주저앉아 버리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하다 조롱과 비난을 만났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무너짐 속에서도 다시 세우는 믿음의 비밀을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원수의 조롱입니다. 2절에서 3절입니다. 자기 형제들과 사마리아 군대 앞에서 일러 말하되 이 미약한 유다 사람들이 하는 일이 무엇인가? 스스로 견고하게 하려는가? 제사를 드리려는가? 하루의 일을 마치려는가? 불탄 돌을 흙더미에서 다시 일으키려는가 하고 암몬 사람 도비아는 곁에 있다가 이르되 그들이 건축하는 돌 성벽은 여우가 올라가도 곧 무너지리라 하더라. 도비아가 조롱하기를 저들이 쌓은 성벽은 여우가 올라가도 무너질 것이다 라고 하였습니다. 그렇습니다. 원수 사단은 언제나 우리의 약점을 연구합니다. 어디가 약한지, 어떤 부분을 공격하면 쉽게 무너질지를 늘 살피고 있습니다. 그리고 약점을 발견하면 그 틈을 집요하게 파고듭니다. 즉시 우리 마음에 이런 생각을 심어넣습니다. 너는 안 돼. 내가 하는 일은 아무 소용없는 일이야. 기도해도 그것은 안 되는 거야. 도비아의 만일처럼 사탄의 언어는 언제나 조롱과 불신의 언어입니다. 믿음을 흔들고 마음을 낙심케 하여 하나님의 일을 멈추게 하는 것입니다. 더 심각한 것은 원수 도비아가 성전 안에 거처를 얻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제사장 몇몇이 뇌물을 받고 도비아와 내통했습니다. 이것은 영적인 간첩 행위이지요. 느헤미야는 그 사실을 알고 크게 분노했습니다. 13장 8절을 보면은 내가 심히 근심하여 도비아의 세간을 그 방 밖으로 다 내어 던지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성전에 도비아가 머물도록 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마음에도 도비아가 들어올 수 있도록 허용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주일에 예배드리고 월요일 날 점집을 전전긍긍한다면 여러분은 영적인 간첩 행위를 할 수 있지요. 영적인 간음이라 할 수 있습니다. 8절입니다. 다 함께 꾀하기를 예루살렘으로 가서 치고 그곳을 요란하게 하자 하기로. 원수들은 혼란을 일으켜 하나님의 이 중요한 성업을 중단하게 만듭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공동체를 시끄럽게 하고 평안을 깨트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 속한 사람들은 언제나 화평케 하는 사람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하다 보면은 때로는 조롱당하고 협박도 받고 좌절의 말도 들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일을 중단해서는 안 됩니다. 만약 그 자리에서 포기한다면 성벽 제거는 물거품이 될 것이고
그러면 도비아의 말대로 예루살렘은 여호의 집터가 되고 말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영적 전쟁은 싸우기만 하면 이기는 전쟁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대장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이겨놓은 싸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조롱 앞에서도 멈추지 마십시오. 말씀과 기도로 싸우십시오. 원수의 조롱에 귀 기울이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말씀을 붙드는 자에게 하나님은 언제나 승리의 깃발을 높이 드시는 분이십니다. 이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남부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둘째, 느헤미야의 기도입니다. 4절에서 5절입니다. 우리 하나님이여 들으시옵소서. 우리가 업신여김을 당하나이다. 원하건대 그들이 욕하는 것을 자기들의 머리에 돌리사 노략거리가 되어 이방에 사로잡히게 하시고 주 앞에서 그들의 악을 덮어두지 마시며 그들의 죄를 도말하지 마옵소서. 그들이 건축자 앞에서 주를 노하시게 하였음이니이다 하고, 느헤미야의 기도를 우리가 쉽게 오늘 우리말로 바꾸면 이런 겁니다. 하나님, 너무 억울하고 너무 부끄럽습니다. 우리를 조롱하는 그 말이 저들의 머리에 돌아가게 하시고 그들이 혹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기도한다 할지라도 그 기도를 듣지 말아 주옵소서. 그들을 망하게 하옵소서. 이런 기도예요. 여러분, 이 기도를 보시면은 참 무서운 기도처럼 들리지요. 그러나 이 기도는 개인적인 복수심의 발로가 아니었습니다. 느헤미야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이 건축하는 자 앞에서 주를 노하시게 하였나이다 그랬잖아요. 내 개인의 분노가 아니었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이름이 업신여김을 당하는 것, 그것 견디지 못하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의 분노는 개인적인 감정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거룩한 분노였습니다. 하나님의 공의에 호소하는 기도였습니다. 그렇습니다. 느헤미야는 비난과 조롱이 쏟아질 때 사람에게 하소연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하나님께 그 마음을 쏟았습니다. 사람은 억울한 일을 당하면 누구나 내 마음을 알아주기를 기대하지요. 그래서 친구나 가까운 사람을 찾아가서 내 모든 이야기를 쏟아놓습니다. 있는 그대로 받아주는 사람은 그런데 아무도 없습니다. 관계가 좋을 때는 서로 죽고 못 살지만은 관계가 멀어지면은 그때 했던 말이 나에게 약점이 되지 않습니까? 사람은 결국 자기 입장에서만 이해하려고 합니다. 말하는 사람도 그렇고 듣는 사람도 똑같습니다. 있는 그대로 받아줄 수 있는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습니다. 심지어는 남편과 아내도 그렇습니다. 부모와 자식 사이에도 그렇습니다. 결국은 자기 입장에서 이해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다르십니다. 하나님은 내 마음을 온전히 아시고 내 마음을 온전히 이해하시는 분이십니다. 큰 시험을 연속적으로 당했던 다윗은 시편 62편 1절에서 8절을 통해서 그 억울함을 어떻게 처리했는지 소개하고 있습니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도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크게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넘어지는 담과 흔들리는 울타리같이 사람을 죽이려고 너희가 일제히 공격하기를 언제까지 하려느냐. 그들이 그를 그의 높은 자리에서 떨어뜨리기만 꾀하고 거짓을 즐겨하니 입으로는 축복이요 속으로는 저주로다. 셀라.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물은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나의 구원과 영광이 하나님께 있으며 내 힘의 반석과 피난처도 하나님께 있도다. 백성들아 시시로 그를 의지하고 그의 앞에 마음을 토하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셀라. 여기서 보면은 마음을 토하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마음이 거북합니까? 속이 거북하면은 다 쏟아내야 되잖아요. 내 마음이 거북한데, 속이 거북한데 다 토해내지 않으면 시원치가 않은 겁니다. 다윗은 자신의 억울함을, 슬픔을 사람들에게 아니라 하나님께 쏟아놓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수많은 시험을 이길 수 있는 비결이 되었던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답답한 마음을 가슴 속에 묻어두면 병이 됩니다. 그렇다고 그 답답한 마음을 사람들에게 쏟아내면 나에게 상처가 됩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 쏟아내시면 우리는 치유받습니다. 그러므로 반대와 비난이 몰려올 때에 느헤미야처럼, 다윗처럼 창조주 하나님께 마음을 쏟아내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을 어루만지시고 다시 일어설 힘과 평안을 주실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셋째, 느헤미야는 원수를 향해 방비했습니다. 9절입니다. 우리가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며 그들로 말미암아 파수꾼을 두어 주야로 방비하는데, 느헤미야는 기도만 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하나님께 기도하며 동시에 원수를 향해 방비했습니다. 저 기도와 행동을 함께 준비했던 사람이었습니다. 8절입니다. 6절입니다. 이에 우리가 성을 건축하여 전부 연결되고 높이가 절반에 이르렀으니 이는 백성이 마음들여 이를 하였음이니라. 대적들의 방해가 있었지만은 백성들은 한 마음으로 열심히 성을 쌓았습니다. 그러나 현실은 녹록지가 않았습니다. 10절입니다. 유다 사람들은 이르기를 흙무더기가 아직 많거늘 짐을 다루는 자의 힘이 다 빠졌으니 우리가 성을 건축하지 못하리라 하고, 처음에는 믿음으로 시작했습니다마는 막상 현실 앞에 서보니 너무너무 힘든 겁니다. 너무 벅찼습니다. 무너진 돌더미는 산을 이루었고 짐을 나르는 사람들의 손에서는 서서히 힘이 빠져갔습니다. 그때 백성들 마음속에는 이제 더 이상 할 수 없어, 더 이상 이 일은 우리 힘으로 할 수 없는 거야. 믿음의 고백 대신 낙심의 말이 흘러나오기 시작했습니다. 8절입니다. 적대의 소리도 점점 요란해지기 시작했습니다. 다 함께 꾀하기를 예루살렘으로 가서 치고 그곳을 요란하게 하자 하기로, 산발락과 도비야 일당이 예루살렘 성벽이 완공되기 전에 예루살렘을 치러 가자, 그렇게 공격하겠다는 겁니다. 더욱 안타까운 것은 12절입니다. 그 원수들의 근처에 거주하는 유다 사람들도 그 각지에서 와서 10번이나 우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우리에게로 와야 하리라 하기로, 대적 근처에 사는 유다 사람들마저 일꾼들의 마음을 흔들어 놓기 시작했습니다. 여보, 그 일 꼭 해야 돼요. 당신이 일하고 있는 그 쪽으로 대적들이 지금 쳐들어간다잖아요. 원수들이 쳐들어가면 당신이 죽을 수도 있는 것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그만 일하고 집으로 돌아오세요. 한두 번 이야기한 것이 아니고 10번이나 찾아와서 그렇게 이야기했답니다. 격려해야 할 가족이 오히려 두려움의 말을 쏟아냅니다. 사탄은 이렇게 사람의 마음을 나누고 생각을 흔듭니다. 그러나 느헤미야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낙심하지도 않았고 도망가지도 않았습니다. 그는 백성들을 다시 모아 세우고 더 철저히 대비했습니다. 그럴 수 있었던 이유는 단 하나, 그의 자신감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확신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일을 이루신다라고 하는 확신이었습니다. 이 믿음 붙잡고 느헤미야는 실질적으로 방비했습니다. 지역지구에는 군대를 배치하고 그리고 백성들 손에는 무기를 쥐었습니다. 16절에서 17절을 보시면은 그때로부터 내수와 사람들의 절반은 일하고 절반은 갑옷을 입고 창과 방패와 활을 가졌고 민장은 유다 온 족속의 뒤에 있었으며 성을 건축하는 자와 짐을 나르는 자는 다 각각 한 손으로 일을 하면 한 손으로는 병기를 잡았는데, 백성들은 한 손에는 흑손을 쥐고 그리고 또 한 손에는
금을 지었습니다. 영국의 유명한 설교자 스펄전 목사님이 목회하던 곳이 어디냐 하면은 메트로폴리탄 태버네클 교회입니다. 저 교회입니다. 아주 웅장하고 잘 지어졌습니다. 자, 근데 이 교회에서 잡지를 하나 발간을 했었는데 바로 흑손과 금입니다. 자, 이 이름의 기원이 오늘 이 말씀입니다. 한 손에는 말씀의 금을 쥐고 또 한 손에는 교회의 사명을 이어가는 흑손을 쥐는 것, 그것이 바로 건전한 신앙인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균형 잡힌 신앙인의 모습인 겁니다. 우리 예수님은 양손을 내어주심으로 죄로 무너진 우리 영혼을 다시 세우셨습니다. 한 손으로는 하나님을 붙잡고 다른 한 손으로는 죄인된 우리를 붙잡으심으로 무너진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성벽을 완성하셨습니다. 십자가 위에서 화목의 성을 완성하신 것이었습니다. 느헤미야는 또 나팔수를 세워서 적 공격에 대비했습니다. 적이 공격하면 나팔을 불어 백성들이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도 나팔수가 필요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깨어 기도하라, 시험에 들지 않게 하라. 그분은 지금 또 우리 마음의 파수꾼이 되어서 사탄의 공격과 낙심으로부터 우리를 지켜주십니다. 우리가 깨어 기도할 때 사탄은 감히 침입하지 못합니다. 왜요? 나팔수 대신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 마음의 성벽 위에서 지키시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분의 음성은 우리의 경고음이요, 그분의 임재는 우리의 안전한 성벽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안 된다고 말하는 사람들은 안 되는 이유를 수백 가지 들 수 있습니다. 그러나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 믿음의 사람은 된다고 하는 그 이유에 대해서, 그 가능성의 이유에 대해서 수백 가지 또 말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로 방비하십시오. 믿음으로 준비하십시오. 그때 하나님께서 싸우시고 우리는 승리의 열매를 맺게 됨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넷째,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기억했습니다. 20절입니다. 너희는 어디서든지 나팔 소리를 듣거든 거리로 모여서 우리에게로 나오라.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싸우시리라 하였느니라. 느헤미야가 담대할 수 있었던 것은 자신이 강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믿음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싸우신다고 하는 그 믿음으로 견딜 수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십자가는 겉으로 볼 때는 패배와 연약함의 상징이었습니다. 세상은 그것을 실패라고 조롱했고 사람들은 모든 것이 끝났다 비웃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바로 그 십자가를 통하여 온 인류를 구원하셨습니다. 사람의 눈에는 패배이지만은 우리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는 완전한 승리였습니다. 사탄이 이겼다고 비웃던 바로 그 순간 우리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죄와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하나님의 위대한 승리를 완성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담대할 수 있는 이유는 이미 승리하신 우리 예수님께서 지금 우리 마음에 오셔서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대신하여 싸우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미 승리하신 주님의 그 승리 안에서 믿음으로 나아가는 자들입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4장 7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라고 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약한 질그릇이랍니다. 약한 질그릇이기 때문에 언제든지 끼워질 수 있는 연약한 존재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속에, 이 질그릇 속에 보화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정해 계신다고 말씀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질그릇 속에 계시기 때문에 그 질그릇은 연약할지라도 주님 때문에 우리는 능력 있는 존재, 존귀한 존재가 될 수 있다고 성경은 말씀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지금 환난 중에 계십니까? 여러분의 사업이 힘드십니까? 여러분의 가정에 시험이 찾아왔습니까? 자녀의 문제가 있습니까? 질병의 고통 속에 있습니까? 자녀들이 방황합니까?
마음이 무너져 있습니까? 기억하십시오. 질그릇 같은 저와 여러분이지만은 우리 속에 함께 계신 예수님이 우리의 삶을 붙드시며 우리를 위하여 싸우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정죄할 자도 없습니다. 송사할 자도 없습니다. 우리와 대적하여 이길 자도 없습니다. 나는 약하지만 하나님은 강하시고, 나는 어리석지만은 우리 하나님은 지혜로우시며, 우리는 무능해도 하나님은 전능하십니다. 그 하나님이 오늘 또 우리를 위하여 싸우고 계심을 기억하시고 믿음으로 전진하는 우리 남부의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성벽 재건은 단순한 건축 이야기가 아닙니다. 느헤미야는 그 일을 추진하는 강력한 동기를 말씀하고 있는데, 바로 자녀와 가족의 생명과 미래가 걸린 일이라고 그는 동기부여를 했습니다. 14절입니다. 내가 돌아본 후에 일어나서 귀족들과 민정들과 남은 백성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지극히 크시고 두려우신 주를 기억하고 너희 형제와 자녀와 아내와 집을 위하여 싸우라 하였느니라. 중동 지역에 이스라엘과 아랍 사이에 4차례의 큰 전쟁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1948년 1차 중동 전쟁 때 아랍 5개국이 연합하여서 막 건국한 신생 국가 이스라엘을 공격했습니다. 자, 그때 미국에 있는 유대인들이 이스라엘 땅에 있는 유대인들에게 이렇게 연락했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땅에 전쟁이 터졌으니까 당신들의 아내와 자녀를 미국으로 보내시오. 그러면 우리가 안전하게 보호해 드리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스라엘 땅에 있는 유대인들이 거절했습니다. 거절한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우리가 싸워야 할 이유는 가족이기 때문입니다. 가족이 없다면 누구를 위하여 싸우며 어디서 싸울 용기를 얻겠습니까? 그러면서 가족을 그 땅에 남겨두고 전장터에 나가서 그들은 목숨 걸고 싸워 전쟁을 승리로 이끌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 시대에도 성벽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가정의 울타리가 무너지고 있고 자녀들의 마음이 세상 풍조 속에 허물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때일수록 우리는 다시 신앙의 성벽을 세워야 합니다. 가정을 기도로 지키고 말씀으로 자녀를 세우며 믿음의 공동체로 다음 세대를 품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세워야 할 성벽은 돌로 쌓은 돌담이 아닙니다. 믿음의 벽, 기도의 벽, 말씀의 벽, 사랑의 벽입니다. 우리의 기도의 눈물의 기도가 가정을 세우는 흑손이 되고 우리의 믿음의 결단이 교회를 다시 일으키는 검이 됩니다. 무너진 신앙의 성벽을 다시 세워 가십시다.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지금 싸우고 계십니다. 주님 안에서 우리의 가정을 세우고 교회를 세우며 다음 세대를 세우는 거룩한 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무너진 성벽을 다시 세우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현실은 위태위태합니다. 분절된 정치, 회복의 기비가 보이지 않는 경제, 어수선한 사회, 사탄의 집요한 공격으로 가정의 성벽이 무너지는 이때 오늘 말씀에서 해답을 찾습니다. 세상에서 저희의 힘이 아닌 주님의 능력으로 싸우게 하옵소서. 가정을 지키는 기도의 손, 자녀를 세우는 말씀의 손, 교회를 세우는 믿음의 손 되게 하옵소서. 주님과 함께 일어나 무너진 성벽을 세우게 하옵소서. 다시 오실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